자, 이제 사사기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사사기를 참 좋아하기도 해서 사사기를 벌써 몇 번째 공부하기도 하고 방송으로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시대 하고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사기가 왜 우리 시대하고 닮아 있는가 이제 우리 생각해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였죠? 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을 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구원을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생명 주기 위해서 한번 창조해 봤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다 아시고도 이걸 선택해서 구원을 위해서 세상 창조를 시작하셨죠. 그렇게 구원의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뱀의 말을 선택해서 그 뱀의 말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서 죄가 점점 만연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이제 세상에 가득해서 한 번은 하나님이 심판을 먼저 하셨죠. 그죠? 물로 심판을 해줬습니다. 대신에 그 물로 심판하시는 중에도 노아라는 한 사람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다시 한번 시작하시죠.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자신들이 만들어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망이 없는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들이 없던 100세 노인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시면서 아들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삭, 이제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전신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셨죠. 이 땅에 부르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품 안에 품게 하셔서 그 아래 품게 하셔서 잘 자라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 기다리시는 게 이스라엘이 자라나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할 때까지요. 더 하나님의 심판이 와야 될 때까지가 같은 시간인 거죠. 드디어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불러내 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후에 때가 되자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죠. 마치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홍해의 세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사람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에서의 일과 아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죄악을 모두 쓸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고 올무가 돼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구원받은 후에는 예전의 삶의 나쁜 습관들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도 잡게 되고 우리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행위를 잘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멀리 멀리 하죠. 하죠. 예. 그,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죄를 멀리 하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죄를 즐기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구원을 못 음, 받은 사람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봐야 됩니다. 자, 사사라는 말은 뭘까요? 무슨 의미예요? 다스린다, 하나님, 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쇼페트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재판관을 뜻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자신들의 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재판을 하죠. 근데 사사는 사람들이 만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의거해서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소송을 맡아서 재판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했습니다. 사사라는 단어는 이 사사기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자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는 각 성에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서 백성들의 물음에 그 판결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잘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을 사사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사사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결국 그 민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게 될 겁니다. 자, 사사기에는 순환하는 서클이 있다는 거는 아시죠? 어떻게요? 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범죄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구원받고 구원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또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사사를 들어서 구원해 주시고, 그죠?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하시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면 또 죄 짓고, 이게 계속해서 뺑뺑뺑뺑 이제 돈단 말이에요. 그죠?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사기에는 순환하는 서클이 있습니다. 이 서클을 잘 생각하세요. 범죄, 징계, 회개, 하나님의 구원. 여기서 구원에서 끝나야 되는데 다시 또다시 범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가나안에 우리가 이제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시는가? 자, 가나안의 종교는 뭐였나요? 거기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방신을 섬겼는데 이방신들 중에 이제 어떤 신들이 있었어요? 바알, 바알, 아세라, 아세라, 그다음에 또 뭐 있냐? 바알과 아세라, 그죠? 예, 아주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있는데, 어, 엘이라고 있었어요, 엘. 네, 그래서 이 엘이란 단어는 사실은 신이란 단어죠. 신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엘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이 가나안 신들의 아버지가 엘이에요. 그리고 엘에게 아세라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 가나안 신들의 어머니죠. 그녀는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이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알이에요. 네, 폭풍의 신, 비를 내리는 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타롯이라고 있죠. 아스타롯. 그 땅의 여신으로 풍요의 신이고, 사랑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고, 역시 엘과 아세라의 딸이고, 그래서 바알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엘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은 엘과 아세라의 아들, 딸인데, 둘이 또 이제 부부예요.
자, 그럼 뭐 이런 것만 벌써 생각해도 특이하죠? 제가 요즘에 이제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그리스 신화를 조금 봤더니 그 최강덕 자매한테 보여줬죠? 그리스 신화 족보내가 보여줬죠? 네, 엄청 그냥 거미줄 같이 복잡해요. 근데 이게 다 신들이 서로 결혼해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화는 이렇게 남자 신, 여자 신이 있어서 그 결혼해서 그 신들의 아이를 낳고 그것도 또 신이 되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죠. 사람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결혼해서 낳으셨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죠. 말씀. 그렇죠. 전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기를 낳으려면 와이프 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내 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내 신이 필요가 없으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은 특별히 이제 농사를 짓던 지역이죠. 가나안 땅은. 그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직업이 뭐예요? 목축. 목축업. 그죠? 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목축했어요. 그리고 고센 땅에 가서도 계속 목축했죠. 예,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됐어요? 노예 됐죠. 노예 된 다음에는 뭐 했어요? 벽돌 만들었잖아요. 벽돌. 그렇죠. 그죠? 벽돌 만들었지. 벽돌 만드는 일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광야에서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다녔죠. 그죠? 40년 동안 계속. 예. 예. 근데 전쟁하라 그러면 전쟁하고, 예. 꽉 만들었죠. 속막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가나안에 갔어요. 뭘 해야 된다고요? 가나안에서는? 농사를 져야 된다. 농사를 져야 돼요. 음. 자, 농사를 접었어요? 안 접었어요? 안 안 져봤죠. 적었죠. 안 접었어요. 한 번도 자기네 조상 때부터 농사를 접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해요? 이들은 전혀 자기들이 살아봤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럼 처음부터 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농사의 신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신의 신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냥 애굽에서 자기네들을 이끌어낸 신이고 광야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신들이 다 자기 구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자기네가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런 신을 믿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비도 내려주고 땅에서 수확도 내주고 한다니까 그 식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거기에 문화를 배우면 안 된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결국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법을 처음부터 배워야 돼요? 안 돼요? 배워야 되죠. 처음부터, 근데 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법을 처음부터 배우신 분. 없죠. 그러면, 없죠. 아니고 아니죠. 우리는.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으면 이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사는 법 101 해서 1차부터 다 배우고 살아가셔야 하는데 그거 안 배우고 왜 세상 살던 방식 그대로 여기 들어와서도 살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에 매뉴얼이 돼야 되죠. 기본이 돼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다 여기서 새롭게 배워서 전에 살던 것들은 다 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은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새 사람을 입지 않고 그냥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 안에 살다 보면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라는 이상한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볼 때 이들이 전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방식을 배워서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이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가 배움으로써 우리 역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사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며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니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예. 자, 앞에 요 앞책은 여호수아 책을 펴서 1장 1절을 보면 또 뭐라고 시작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자,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로 세움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다음 리더가 없고 사사 시대로 시작이 돼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한테 어떻게 물었을까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중재자가 있어서 리더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 왔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으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했었을까요? 그, 내위족. 그 족속의 뭐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본 것 같아요. 제사장이 있지 않나요? 자, 여기 지금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누구라고는 아닙니다. 누구라고는 안 나왔는데 어떻게 누가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막 대답을 해주고 그랬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우림과 둠밈, 예. 우림과 둠밈이라는 건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뭔지는 사실은 몰라요. 성경에 그 모습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우림과 둠밈을 제사장의 흉패, 그 에봇에 넣었다, 이런 표현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 또 유대 학자들, 랍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돌이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이제 우림은 예스, 둠밈은 노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한 돌에 빛이 이렇게 휙 나든가 아니면 한쪽 돌에
한쪽들이 이렇게 흔들리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yes, no 퀘스천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말까요? 하면은 흔들면 아니구나. 혹은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듣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나안과 싸울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이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계속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쭤봤죠. 여쭤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림과 둠밈으로 예스 노만 하니까 이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갈까요? 루벤 집 할까요? 유다 집 할까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둘 다 안 움직이면 그럼 얘네 빼고 또 2명 되고 2명 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하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죠. 내가 줄 거야예요? 아니면 주었노라예요? 주었노라. 주었노라. 이건 뭐예요? 결론이 과거형이죠. 완료된 이미 거지. 과거 완료 끝났다는 건 이미 너한테 주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직 시작도 안 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일어날 일이죠. 그죠? 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지금 구원이 아직 이제 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고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 싸우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싸워야지. 이미 주셨다는데 뭘 싸워? 아직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안 이른다는 거예요? 못 이루는 안 거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우리한테 다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죠?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빌립보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에 유다가 이제 너네가 먼저 가라는 응답을 들었으니까 자기네가 어떻게 시므온 지파한테 말하죠. 우리 같이 가자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이제 경계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았을 때 바로 옆 동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시므온이야 우리 공격하러 갈 건데 같이 가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도 그럽시다 하고 이제 갔어요. 자, 4절을 잘 보세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매, 그렇죠?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어요. 네, 그죠?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죠? 그래서 그들이 베색에서 몇 명을 죽였어요? 10,000명을 죽였어요. 자, 그럼 유다가 해야 하는 일은 뭐였어요? 순종하고 가는 거. 순종이에요, 순종. 예, 유다가 할 일은 순종이에요.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그걸 넘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그렇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유다가 할 일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구원도 똑같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동의가 안 되세요? 근데 순종 동의는 돼요. 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순종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순종을 못하니까 문제지. 근데 왜 순종을 안 하세요? 순종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도? 자꾸 뒤를 돌아보죠, 뒤를. 한 발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산상수훈 공부하신 대로 그 발을 잘라버려야지. 잘라버리셔야겠어요? 안 잘라버리시고. 네? 잘라버려야지. 그 발 달고 지옥에 가시겠어요? 아니면 자르고선 천국에 가시겠어요? 무시무시하죠? 예, 구원이란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타이타닉 호에 다 한번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이타닉 호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배가 이렇게 쓰잖아요. 꼭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쭉 가라앉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뭐 하실 것 같아요? 뛰어내. 위로 올라가요. 붙여서 네? 살려고 막 위로 올라가든 뭐 거기서 돈 좀 더 모으시려고 하는 분, 재산을 좀 더 챙기시려는 분, 예? 아니면 무너지기 직전에 무슨 회의 하나 만들어서 회장 자리 하나 하시려는 분, 막 선거 운동하고 거기서 예,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면서 막 그 부엌에 들어가서 고기 막 좀 더 집어먹고 막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죠? 왜? 다급하니까 이게 정말 죽는다. 이거 정말 가라앉는다. 그게 느껴지니까 그때는 다른 거 말고는 없어요.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가 벌써 말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내가 심판하기로 했다. 세상은 더 이상 뭔가 너희가 이런 저런 것들을 이루고 모으고 위로 올라가고 하는 삶이 아니라 가라앉기 시작했으니까 빨리 살 생각만 해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우리는 이게 빨리 안 오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그 살 궁리를 하지 않고 여기서 살 궁리를 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크게 혼을 내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모았도다 하고 소리를 치는 거죠. 음. 자, 신앙생활 간단한데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 안 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지금 사사기의 문을 여는 게 이거예요. 유다의 순종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면서 사사기가 시작을 해요. 자, 6절에 그들은 아도니 베색.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란 건 베색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뜻하는 거죠. 베색의 왕을 잡아다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왜 이런 잔인한 짓을 할까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왜 자를까요? 맞아요. 힘 못 쓰게 만드는, 힘이 없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엄지손가락 없이 칼 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치셔. 그죠? 엄지손가락이 없이 칼을 쥐면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싸울 힘이 없게 만드는 거죠. 엄지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르면은 제대로 뛰기 힘들고 중심도 잘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하면 그냥 먹여주세요 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 속에서 적의 왕을 잡으면 이렇게 해서 7절 말씀처럼 자신들의 상 아래에서 밥이나 빌어먹고 사는 존재로 만드는 문화가 있었어요. 상 아래에서 얻어먹는 존재가 되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에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자식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셨죠? 근데 그녀가 뭐라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상 아래에서 먹는 존재는 누구다? 상을 쳐. 개다. 예. 개다.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존재는 개다. 그러니까 개다.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개의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는 게 당시 사람들이 하던 일이었다는 거죠. 정말 잔인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도니 베색의 왕을 개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도니 베색이 다른 왕들을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이 이제 그 신세가 됐다는 거죠. 자기가 잔혹하게 70명의 왕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갚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1장 1절에서 7절 읽으셨는데 여기서 문제를 보세요, 못 보세요? 죽이라 그랬는데 살려놓은 거. 맞아요. 오. 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다 피셨으면 우리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은 또 어때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진멸을 하면 결혼할 이유도 없죠. 그죠? 그렇죠. 진멸을 하면은 그죠? 근데 벌써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멸해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결혼도 시키지 마라. 이 얘기는 벌써 얘네들 진멸 안 할 것도 아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면 여기서 지금 불쌍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도 지금 이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서 뭐라고들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뭐라 해요. 아마 여러분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시지 않은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그냥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실까?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신 분입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음, 예. 악을 없애려. 그렇지. 네, 이걸 죄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음. 죄로. 가나안이 지금 죄로 가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거룩한 심판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이 대신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전혀 mercy가 없이, 긍휼함 없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을 때도 막 돌로 쳐 죽여라 이러면 막 다 잔인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걸 사람끼리 재판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에 그 요한복음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돌을 던지는 게 내가 그냥 야, 이 나쁜 놈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에 심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대신에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불쌍하다고 남겨주면 죄인을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죄를 불쌍하다고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그럼 거예요. 불쌍하면 안 되죠. 예, 죄는 불쌍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예, 죄는 불쌍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우리가 받아주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들을 쫓아낼 때 진멸하라. 그리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아도니 베색을 죽이지 않고 그를 끌어다가 어디까지 가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자,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벌써 유다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걸 보여주시면서도 동시에 벌써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다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순종해서 올라가서 승리를 하면서도 그 뒷일 처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 생각대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언제 넘어지세요? 산 줄 알았을 때. 예,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순종해서 승리를 쟁취하잖아요. 승리를 쟁취해서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 선줄로 생각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죠.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붙어 있다고 내가 생각할 때 넘어져요. 사사기는 끊임없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거울이 되어서 우리한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각자의 교만한 신앙 생활을 비추어 보게 될 거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도니 에색을 죽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지? 네. 사람의 생사는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자, 이들이 아도니 에색을 죽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손가락과 발가락만 잘라서 자신들의 수하에 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일을 그들이 안 하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죽여라 했는데 안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죽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점점 손을 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점점 가면 계속 안 하니까 나중엔 하나님도 그 일을 안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나 봐. 그러고서 이제 깨닫고 그다음부터는 순종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걸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99%의 순종은 순종이 순종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입니까? 아니라고 제가 불순종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한 90% 네. 순종해놓고 난 그래도 10%는 순종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90%는 순종해. 이게 순종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예, 순종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순종하는 거는 사실 나도 동의하는 거예요. 나도 원래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하면서 또 자기가 순종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 내가 안 되는 거. 그것을 할 때가 참된 순종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매일 TV 하루에 5시간씩 봐라. 그러면 이 순종 잘한단 말이죠. 그거 순종 못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오늘 4시간 50분밖에 못 봤어. 10분 마저 보고 자야지. 그거 쉽단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매일 5시간씩 성경 읽어라. 이러면 다들 이제 죽어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려던 거 하면서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못하겠는 것을 할 때 그게 이제 참된 순종이다 말씀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 자손이 예수를 쳐서 안정하여 칼날로 구석을 불살랐으며 네. 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였고 그 성을 불살랐다 이렇게 하죠. 자, 예루살렘은 사실 유다의 땅은 아니에요. 여기는 베냐민 지파한테 주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때는 예루살렘이라 부르지 않았고 여부스라고 불렀고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유다가 이 땅을 점령하고도 터를 잡지 않고 이 땅을 누구한테 주냐 하면은 베냐민한테 줘요. 베냐민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베냐민 대신에 싸워서 베냐민에게 원래 준 땅인데 베냐민이 안 싸우기 때문에 유다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해서 베냐민한테 줍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9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과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하죠. 자, 이제 유다가 자기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산지는 이제 북방 그리고 남방 평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고 헤브론의 가나안 족속을 다 쳐서 아낙 자손인 세세와 아히만 달메를 죽였다라고 했죠. 자, 기랏 야르바 여기는 어딜까요? 기럇 아르바 여기가 바로
사라가 죽은 곳이죠. 사라가 죽어서 묻힌 마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있는 거기에 여기가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누구의 무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야곱. 무덤이 있는 곳이죠. 이곳을 지금 누가 점령한다? 유다가 점령한다 하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15절 또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홉 므낫세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발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 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나안 정복을 주장하던 1세대, 그 1세대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만 들어왔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밟은 유일한 1세대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 갈렙이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사람한테 자신의 딸을 주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갈렙의 아들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점령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사촌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사기의 첫 사사인 온니엘이 이제 등장하는데 온니엘 이 말은 하나님의 힘이란 뜻입니다. 예. 자, 근데 그 악사가 출가하면서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 갈렙에게 땅을 좀 달라 하자. 우리 먹고 살 밭 좀 달라 하자 하니까 온니엘도 그렇게 해라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부탁하니까 아버지가 내주죠. 근데 갈렙이 야 시집 갔으면 가지 왜 나귀에서 내리냐 그러니까 아버지 이곳에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니까 샘물도 같이 주어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땅도 비옥하게 해서 농사짓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갈렙이 그것을 다 허락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 집안이 이 땅을 잘 다스리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또 21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소금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포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속과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벌써 이제 혼란스럽죠. 네.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자손들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살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의 자손들도 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 유다가 그래도 말씀대로 잘 싸우고 있어요. 가나안 전쟁을 잘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점령도 해 나가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돼 있어요. 왜요? 철병거가 있어. 누구에게? 골짜기 주민들 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요. 기껏해야 칼 몇 자루밖에 없는데 철병거, 말 타고 앞에 철로 만든 그 방패 만들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싸울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겠지. 무섭죠. 예, 무섭죠. 예, 무기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자, 여호수아 17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17장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못했어요. 왜요? 겁나. 겁나서.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가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에 산 높은 데 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쉬워요? 골짜기 바닥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바닥이 싫어. 바닥에 바닥에 있는 있는 사람이 그래서 골짜기가 더 어려워요. 높은 데 위에서 공격해 오면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렵단 말이죠. 그랬는데 오히려 여기는 지금 선지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겼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근데 골짜기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죠. 하나님 계셨죠? 그런데 왜 못 이겼어요? 철병 같아. 그냥 철병거 때문에 못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철병거를 못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니, 신뢰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의지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내가 믿지 너무 못한 거란 말이죠. 그죠? 이게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산지 주민을 쫓아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싸울만 해서 싸웠더니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철병거는 승산이 없으니까 아예 싸우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죠. 해볼만 해서 해놓고 되면은 또 말은 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다 내가 잘해서 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볼 때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해보지도 않아요. 그러고 안 된다고 해요. 아예 가지를 않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할 만해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만해서 하고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해보면 될 것 같아서 하고 내 생각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승산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예전에 명령한 대로 갈렙에게 헤브론은 줬어요. 자, 믿음의 용사 갈렙은 또 싸워서 거기 있는 그 안악의 세 아들 그 사람들 다 냈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예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싸우니까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21절은 아까 유다가 점령했는데 점령하고 베냐민의 기업이니까 베냐민한테 주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베냐민이 뒷일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다가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베냐민한테 줬는데 베냐민이 그 뒷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 여부수 족속하고 베냐민이 그 땅에서 같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지금 이 사사기를 쓰는 그 딸까지도 지금 걔네들이 거기서 같이 살고 있다 이 얘기죠. 오늘 쓰는 이때가 언젠가 뭐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대부분이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썼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된 것이고 왜 이스라엘이 지금 만약에 사무엘이 썼다면 우리가 왜 오늘까지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 원인이 뭐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만 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는데 유다가 잘못했어요? 어떠세요? 잘못했어요? 아니요. 잘못했죠, 결론은.
결론은 그런데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한 그죠? 것도 있죠. 뭐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가서 싸우기도 하고 점령도 하고 잘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못한 것도 있어요. 음. 그죠? 자, 우리가 사람의 판단으로 봤을 때 유다한테 여러분은 얼마의 점수를 주시겠어요?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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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후하단 말이에요, 이만큼 우리는. 정도면 좋겠지. 왜 이렇게 후한 줄 알아요? 우리는 그만큼도 못하니까. 우리는 유다만큼도 못하니까 유다 정도면 아우 그래도 우리보다 나 이래서 90점 주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유다보다 낫다면 여러분은 유다를 이건 30점이에요, 20점이에요 이렇게 줬을 거예요. 그렇다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보다 못하다면 점수 낮게 주고 여러분보다 괜찮다 생각하면 점수 잘 주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나. 나라니까요, 나. 이 사사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자기의 나예요, 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버리자고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아멘입니다. 이 공부 끝날 때쯤에는 자기 소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